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좀 환하게 웃으면서 좀 인사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한번 좀 바꿔서 한번 볼까요? 권사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장로님이 나의 몸입니다. 시작. 교회론을 좀 잘 들었으면 이 말을 쉽게 따라할 텐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각 지체들이고, 그러므로 옆에 계신 권사님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이니 나의 몸입니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 있는다고 계속 교회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그렇고 미국의 교회들이 그렇고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교회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면 교회가 된다. 또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면 교회가 된다.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일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동체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얼마든지 또 다른 하나의 종교단체로 전락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그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보고 평가하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그분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텐데, 세상의 기준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더 이상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즉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선택의 기준을 가만히 보면 선택하는 자의 기준이 있고, 선택받는 자에게도 선택받아야 될 기준이 있어야 선택을 받게 됩니다.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사위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 덮어놓고 두 다리 있고 두 팔 있고 걸어다니기만 하면 뭐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 딸에 대해서 사위를 맞이할 때 대학은 어디 다녔대? 직장은 어디 다니는 거야? 그리고 부모님은 다 계시고 형제는 어떻고 어디 산대? 아주 조목조목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도달해야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가 되고 서로 간에 같이 연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선택하는 자의 기준이 있고 선택받는 자에게도 선택되어야 되는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세상의 기준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동일하게 행사되는 때에, 그때에 우리는 교회라는 정체성,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택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고 믿으십니까? 선택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보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즉,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는데, 이송이라는 친구가 결국은 22살에 예수를 만나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한 곳에서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내다보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다? No,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예지예종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예지예종론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할 걸 보고 신앙생활 잘할 걸 내다보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걸 내다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대가 있고 무슨 선택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고 기준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을 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리에 어떻게 서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시대 같은 경우로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설 수 없어요.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한 사람도 죽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이처럼 사랑하신 선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한 성도로 예배할 수 있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택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섬기며 살게 하셨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데 왜 이해가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더니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아니 왜 나를 선택했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게 아니라 제 편에서 자꾸 왜 나를 선택했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보니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것은 믿음으로 보니 이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을 자격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은 털끝만큼도 없어요.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 사람 좋다. 여러분들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네? 반주하시는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또 물어본다. 집사님 좋아 보이세요? 좋아 보이세요? 무슨 기준으로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묻고 답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그러는데 좀 있으면 저는 안 오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무슨 기준으로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말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기준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무슨 기준이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니까 안다라고 하겠죠? 하나님을 아는지,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있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영원토록 산다는 사실을 아는지, 성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친절한 기준이 아니에요. 겸손한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으니 좋은 사람으로 열매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때때로 성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가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4가지 밭을 보게 되면 길가에 떨어지는 밭, 그리고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에 떨어지는 밭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일지라도 저들의 마음을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바꾸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떤 열심, 자기 안에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것들, 자기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경하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겠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백날 갖다가 씨앗을 뿌려봐라 열매를 맺나? 못 맺는다는 말입니다.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길가에 흙이 얕은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내용이에요 주님? 물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허락한 자들만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비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돌밭 같은 사람들이 막 뭔가 개과천선을 해서 좋은 밭이 되어져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처럼 살아가셔서 속죄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그들은 허락되어져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애, 이런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얻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를 다시 살리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아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남부전원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간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낙심하고 주님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저는 이 패럴 올림픽을 간혹가다 봅니다. 어딘가 뭔가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몸이 장애를 입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애를 입었더라도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해서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다리가 잘려나가도 열심으로 뭔가 농구를 해서
그 농구함을 통해서 결국은 페루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남부전원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 안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을 좋은 땅이요 좋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전능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힘써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회복되어져 교회 다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평강이 아주 강같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의 이 땅에 나그네 된 인생길 살아가는 삶에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정말 이 사람이 제자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리새인 중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서기관 중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 있나 보면서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그런 사람 중에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 때 저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했던 그 베드로를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했는데 3년 동안 참 사고 많이 칩니다.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면 다 끝나는 줄 아는데 세상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본인의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것을 지우고 싶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인정을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네? 남부전원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구호로 될 것 같습니까? 막 캐치프레이즈로 막 그냥 외침으로 될 것 같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도를 거룩하게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너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내일부터 여러분들 한 주간 나오셔서 같이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한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안식이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안식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8월달 안식월이라고 하는데 쉬지도 못하고 참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저 어차피 덮어놓고 쉬지도 않아요. 저 교회 출석하고 새벽기도 다 나가고 제가 여기 오지 않는 시간은 저희 교회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게 뭐 안식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안식이고 또 함께 기도할 때 그게 참 안식이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골수, 관절까지도 쪼개고 남음이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참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참 평강이 이루어지고 각 사람들 속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서 교회 속에 아름다운 뜨거운 회복이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 교회가 멀죠. 교회가 멀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광주에 교회가 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동탄으로 이사 왔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신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아유 교회가 멀지 그랬더니 이 신혼부부 보십시오.
저는 이런 신혼부부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욕심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멀긴요. 교회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멀리 이사 왔죠. 교회는 항상 그대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이쁩니까? 교회가 멀기는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본인들이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서 멀어진 거지. 내일 저녁부터 열심히 올라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안식과 평안과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고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베드로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베드로는 야고보 요한하고 척지고 있어요. 라이벌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거기에 누가 이인자가 될까 서로 눈치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이 베드로와 이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저의 목표의 방향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성전에 오전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 언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저거 없었더라면 내가 편하게 예수님 앞에 2인자로 설 수 있었을 텐데, 저 인간들 때문에, 저 집의 엄마 때문에 막 이러고 있었던 베드로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요한의 손을 잡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손을 잡을 수 있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갈 수 있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벗어줄 수 있는 이런 은혜로운 여유가 좋은 땅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한 1년 넘는 시간 많은 아픔을 겪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아픔을 상처로 간직하면서 계속 가실래요? 아니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손들을 잡아주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들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고, 마음 아팠던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따뜻하게 한번 안아주시고, 또 상처받은 초신자가 있으면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게 가야죠. 희한하네. 참,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 아멘을 안 하네. 저는 아멘을 안 하면 막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아니 제가 딴 얘기했으면, 세상 얘기했으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 앞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잠깐 소개할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사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먼저 용서해야 돼요.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안 되면 성령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육체의 소욕, 이게 용납이 안 됩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거룩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 질문만 하면 이렇게 긴장들 하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틀릴수록 오래 기억됩니다. 엉뚱한 대답을 하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아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제가 의인인 것 같습니까? 죄인인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허벌나게 졌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뭐예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정치인들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냐? 그럼 목사님, 죄를 지었다면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보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전가되어졌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킨 그 의가 이송이를 이렇게 덮어준 거예요. 여기 참 촬영하지. 이미지 이렇게 덮어진단 말이에요.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송이를 볼 때 너 의인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뭐한대요?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의 의로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 사랑을 힘입고 좀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정하세요? 로마서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받을 만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저 예정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정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의 자리에 세워주신 건 우리에게는 하나도 그렇게 될 만한 근거나 조건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 이것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좋은 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명령 앞에 순종하시고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으로 사랑하셔서 사랑은 허다한 죄까지도 덮으면서 간다라고 했으니 나의 죄를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서로 형제 자매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가는 교회다운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이 되는 교회, 주님이 마음껏 복 주시며 미소 짓는 교회, 남부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